성공회 식구들은 해외에 나가다 한 가족이더라고요.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어디 가나 그 해병대가 한 식구 가족인 것 같지, 그런 끈끈함이 있는 게 성공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오신 거 환영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그분의 비전,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작아져야 하고 신부님 커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울어가는 달이에요.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대림일주는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음, 곧 관상과 준비된 삶, 그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림 2주인 오늘은 회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는데, 그 하늘나라는 아주 긴박하게, 아주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르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너나 없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만 세례 준 게 아니라 세례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 세례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 학자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들 가운데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그 징벌을 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선민의식 혹은 기득권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판,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나는 불로 세를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푸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깨끗이 가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며 회개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복음의 주제가 되는 복음 말씀이 되는 11장, 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두고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물, 다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라고 요한을 자리매김합니다. 실상 구원자는 요한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요한은 그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옷을 그리고 음식을 절제해 가면서 구약의 예언자 모습을 취했고 심판과 징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다시 돌아온다, 본래의 자리로 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회개에 다시 하느님께로 회개한다, 하느님께로 돌아온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타의 종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물음은,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매일매일 물어가야 할 물음이기도 합니다. 아담아, 지금 너 어디 있느냐가 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물어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갈대 우르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그 땅으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거짓자, 지금의 나,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로부터 떠나서 정말 진정한 나에게로 가라는 이야기죠. 하갈아,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물었던 것처럼 난 지금 신앙의 여정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걸 물어야지 다시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회개는 지금까지 알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 뒤집어서 자신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 변혁 혹은 쇄신, 혁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먼저 신명기에서 지난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멈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라는 것처럼 직관적 성찰, 멈추고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서 나를 돌아보는 것, 내 안의 어둠, 나의 빛, 어둠 속에 숨겨진 내 안의 빛, 나의 전부, 내가 걸어온 여정 깊이 성찰을 해야만 이제 그 다음에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질타하셨던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 모습을 우리가 잠시 머리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하는 척하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회당에 가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고 과부의 가산을 등쳐 먹고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외면하는 탐욕의 모습들. 무거운 짐을 꾸려서 남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가증스러움. 자기네만 옳은 줄 알고 남을 업신여기는 위선들을 주님께서도 화입을 것이라고 질책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만을 꺼내려 하는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느님에 대한 불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자신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무서움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자기 방어 기제들, 결국은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벽을 쳐주고 자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티를 지적하고 허세로 자신을 위장해버리고, 이게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만의 광야, 마테오에서 그 광야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각자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밖을 보고 살았고 밖에 의해서 내가 조절이 됐어요. 그들의 눈치를 보니라 체면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결국 바깥을 보고 살았지 내 자신, 내 내면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어요. 어둠이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시돌고 있었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내 어둠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차려야 돼. 나는 무엇으로 위장하고 있는지, 무엇에 나는 숨어 있는지,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척하고 드러나는 것들,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나를 알아차려야지만이. 그래서 우리는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씨름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수녀님한테 다가가지 못합니다. 저한테 진실하지 못하대. 나 자신한테 진실하지. 내 어둠을 보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우리 큰 딸내미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이, 내가 숨겨놓은, 내가 감추는 내 모습이 저 아이를 통해서 들통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친구를 고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어요. 그게 너다. 내 어둠이 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에요. 타인의 모습 속에 못마땅함은 결국 내 어둠인데 그걸 나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 못된 것, 그 어둠, 그 실수, 그 잘못, 그 못된 것들이 결국 내 건데 나는 그들만을 지적하지 그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우는 거울이다. 나를 고치라고 세우는 거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옴.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신앙은 나를 깨트리고 나를 뒤집는 것이지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돌아서야지만이 달리 보입니다. 미원 수녀원에 가면은 그 산책하면서 개울가에 이렇게 다리 위에 서서 침묵하게끔 합니다. 그럴 때 한쪽을 바라봐요. 흘러가는 물을 내려다보다가 수녀님이 돌아서서 반대편을 보라고 합니다. 그 물은 지금 가고 있나요? 오고 있나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은 흘러가기도 하고 내가 돌아섬으로 인해서 그 물은 나에게로 흘러오는 것이기도 하죠. 세상이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지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지 달리 보이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이끄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들보를 꺼내야지. 그것이 회개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1독서에서 2독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인 같이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밖에 있는 타인보다는요. 내가 감추어뒀던 그리고 들통난 내 어둠, 나와 화해해야 되고 그런 나도 나다. 나임을 인지하고 인정해줘야만 주님은 그런 나도 사랑했거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거든요. 주님은 있는 그들의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죠. 우리도 실수하는 나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기서 또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독서에서 성령의 7가지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 은총으로 말미암아 서로 해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치지 않는 세상은 내가 선한 삶으로 돌아서야지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물과 불과 성령으로 베푸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때문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워내는 작업, 그 어둠을 알아차리는 작업을 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돼야지만이 참된 또 다른 진실된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 진실된 나를 맞아들이는, 낯선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며 우리와 늘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나, 아직도 겪어보지 못했던 내 안의 빛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나로 인정하는 것, 그래야지 밤낮 하루가 되는 거죠. 내 어둠도 나고 내 빛도 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깊이 광야로 나가서 각자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어둠만이 아니라 숨겨진 빛도 알아차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